세계적인 경영학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데이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몰락하는 5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몰락하는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매출이 올라가고 이 정도면 우리 회사는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단계죠. 두 번째 몰락 단계가 뭐냐면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거. 과감하게 여기다 투자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거. 세 번째 3단계가 뭐냐면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투자하는 거 완전하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자위하는 거. 네 번째 단계,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잘못됐습니다, 투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기업이 문을 닫는 거죠. 있으나마나한 기업이 되고 힘을 잃어간 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업만 오늘날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모든 몰락의 시작이, 그 원인이 뭘까라고 추적을 해보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뭐냐면 교만에서부터 이 몰락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건 개인이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깨달음에서 예방도 오는 것이고, 그 깨달음에서 원칙을 지향하는 것도 나오는 것이고, 그 깨달음에서 성찰도 나오는 것이고, 그 깨달음에서 깊이도 나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무슨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분야로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편 49편 20절 마지막에 읽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닉거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이고 그 사람이 인간이다. 그럼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내가 주도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신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이 투자를 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런 많은 부가가치를 내는 것, 그런 깨달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지만 가장 최고의 삶, 가장 최고의 인생, 가장 최고의 신앙이 뭐냐?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교우 중에 한 분이 천국을 가졌어요. 물론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같이 파트너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또 권하고, 아마 장로님이 여러 가지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이 동해서 교회까지 나오게 됐는데, 결국은 그 몇 개월이 안 돼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천국을 가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인생이 뭐 이런가, 또 한편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목회자로서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또 한편의 책임감도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은 많아요. 여러분, 정보 시대에 그저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면 모를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정보 데이터들이 없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맞는데 깨달은 바가 적어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감을 하세요? 모든 것을 그러면서 행위의 결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것,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사고들이 커요. 어떻게 했든 저떻게 했든 저 사람에게 어떤 내가 아픔을 주고 눈물을 나게 해도 내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팽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더불어라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행위의 결과를 보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또 한편의 비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또 그 결과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탄식을 누구든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추적해보면,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추적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기에 깨달음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과거, 현재, 미래적인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그 문제들을 좀 더 빠르게 깨달았다면,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옳은 것에 모든 것들을 내가 집중했다면 이런 결과들을 얻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이성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성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이성 위에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성으로, 이성의 기능에 근거해서 항상 합리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 아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깨달음은 반드시 거기서 뭐가 와야 되냐면 지혜가 와야 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알고, 거기서 느끼고, 거기서 결단하는 종합적인 지식,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은요, 그래서 항상 과거지향적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라는 것은 항상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삶,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현장에서 많은 복잡한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문제를 알고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내가 깨달음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인데, 내가 그때 그랬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귀중한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음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뭐가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찾아서 돈이면 모든 행복한 거다.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하나요?
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정말로 나를 죽이고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릇된 욕망에 너무나 차져서 어느 일방적인 한 방향을 향해 치닫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게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깊이 해야 되고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가치관이 결핍되어 있고 또 미래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지 않고 현재적으로 눈앞에 근시한 쪽으로 보이는 것들만 붙들려고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 근거한 것들만 붙들려고 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깨닫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짐승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음에 진정한 해답을 갖지 않는 거라면 그건 다 이성에서 근거한 것이 다 죄거나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은 분명히 좋은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포함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 속에서 오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히 자중심적인 그런 의도에서만 온 것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선물이 결코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이런 성경의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목양체에서 거울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 생김새를 보았는데 금방 자기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얼마나 건망됨이 심한 사람이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 얼굴을 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곧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뭐예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에서 오는, 깊은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깊은 깨달음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믿음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반드시 영적인 원리는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 이야기들을 꺼내볼까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 조금은 수월하게 우리가 분만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에서의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듯이 어머니가 그 한 아이를 낳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잘못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 그러나 오늘 보세요. 이 고통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제왕절개하고 무통분만 시도하고 이런 것 합니다.
현대의 편안함에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그 자리를 질문해 보면 죽느냐 사느냐는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취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어떤 부분에서는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여러분 이런 어버이 은혜, 어머니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낳는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녀의 소중함과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인생에서 여러분 고통에서 주는 깨달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별세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도 제 컨디션이 요즘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여러분 컨디션 안 좋으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또 그러고 자기 몸이 괜찮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 중에 깨달은 것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아까도 거울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지식에서 오는 것은 길게 가지 않고 깊게 가지 않고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산을 통해서 받은 그 자녀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또 그 어머니가 자기를 그 고통 중에 낳은 그 의미를 안다면 다를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에도 사람에 따라 여러 유형이 틀려져요. 깨닫는 유형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유형들을 보면은요, 첫째 유형을 보면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요,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보기만 해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는 것을 떠나서 보기도 하고 들어야지 깨달아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매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주워 터져야지 깨달아요. 나는 어디로 들어간지 한번.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잃어버리고 깨달아. 꼭 뭔가를 잃어버려야지만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인가 나는, 듣고 깨닫는 사람인가 나는, 매 맞고 깨닫는 사람인가 나는,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인가. 사람이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잖아요. 저와 자신이 후회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했냐고 가끔은 우리가 한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가서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이거보다도 심한 사람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야 깨닫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깨닫는다.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리석은 이 부자를 보면은요, 살아 생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는 그 지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었어야, 진작 그렇게 믿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옥에서 깨닫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들이요, 사실의 근거가 뭐냐?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될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 보고 합니까? 듣고 합니까? 아니면 죽을 지경이 돼서 합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질문들 속에 나는 어디일까? 나는 정말 깨달은 사람이고 그 깨달음의 시점이 어디며 어느 정도에서 깨닫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일기 쓰듯이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거 아니고요. 정말 진지한 성찰들, 가을이 되어지는 성큼 다가온 이 시점에, 여러분 추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런 질문을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을 붙든 거라면, 가라지를 붙들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오래만 산다고 그 인생이 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제자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조금 더 설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 다시 읽어주세요. 20절 말씀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강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냐면, 오늘 20절 말씀이 강한 메시지잖아요. 깨달음 없으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너 깨닫지 못하니 넌 짐승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이 강한 메시지의 핵심은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들 중에 여러분 소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제 방 옆에가 외양간이에요. 바로 떨려 있어요. 집에 그 소들은 얼마나 순해요. 집에서 키우는 소들은 또 얼마나 순해요. 그런데 소가 얼마나 영특하냐면, 소는 여러분 자기가 빠진 함정에 절대 두 번 다시 빠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도 자기가 빠진 함정에 두 번은 빠지지 않는데,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방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소에 비유한다면 소만도 못한 사람이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어이가 없으시고 인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건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은 한 번 잘못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한 번 했던 실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도태당하잖아요. 그거밖에 못한다고. 우리는 빈번히 간 길을 또다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죽고 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깨달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러분 6절 한 절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물질의 깨달음, 죽음에 대한 깨달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재물이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이란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사입니다. 재물이 뭐냐? 물질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또 재물이 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이 재물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썼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재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이 뭐냐? 재물은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은 가능성이고 능력이다. 이건 세상 이치하고 좀 네 거를 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고 재물이 능력이잖아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재물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물질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뵈면 여러분 그래도 모처럼 만에 만났는데 이 주머니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별로 감이 없네. 아니 별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두툼한 봉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참 문제가 심각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으로 재물이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책임입니다. 재물은 책임이에요.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 없습니다. 내가 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성경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재물의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 주세요. 17절 시작. 두 번째 깨달음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물질을 항상 어떻게 보면서 살 거냐.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자존감이 낮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나 자신을 저주하고 나 자신을 우리 주위의 환경을 저주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남들보다 좀 불편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은 너무 크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것을 아직도 믿음의 세계로 받아들였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것은 사실이다. 그 죽음의 문제, 두 번째 깨달음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인데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의 종말, 사람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종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그것도 죽음도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나이 50이 넘으면 여러분 진시황도 40대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아도 나이 50이 넘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줄이면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00세 시대니까 자꾸 뭐를 움켜줘야 된다. 사회가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런 것에 몰입을 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나이대가 돼야 만족을 하겠어요? 어느 나이대가 돼야 감사를 말하겠어요? 우리는 감사와 만족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중심에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 떠남이라는 시행착오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나중에 이제 강의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자연재해 이런 거 이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엄청난 자연재해, 환경의 재해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강한 나라가 미국의 여러분 허리케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미국이라고 여러분 피해 가든가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비행기 탈 때는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타라고. 비행기 타보시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높은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 물론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죠.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종이 한 장 차이. 언제든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No.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신앙으로 사는 것, 정직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살았다, 내가 정직한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그 유산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깨달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늦게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깨닫게 된다라잖아요. 먼저 깨달으시고 일찍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물질의 문제. 물질은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지 다스림을 당하면 끝나는 거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 고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가지시고 깨달음이 생명이다, 그 깨달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